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육적인 활동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영적인 활동으로 우리가 접어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 드리면 힘이 나요. 힘이 나고요. 오늘 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시면서 말씀의 문을 여십니다. 대상 의존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 어떤 물질적인 요소, 어쩌면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어떤 대상에 의존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대상 의존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했던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5개의 환상을 보면서 더 이상 대상 의존적인 신앙에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쐐기를 박는 본문이 바로 아모스 7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모스 7장에는 첫 번째 환상부터 세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 환상인 메뚜기 재앙을 사건 환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인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사건 환상은 도대체 뭘까요? 메뚜기 재앙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으면 7장이 온전히 열리게 됩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첫 번째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지요?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왕이 풀을 벤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풀, 목초를 재배해야만 가축들, 짐승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부리는 군말할지, 그리고 왕궁에서 필요한 모든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풀을 먼저 뱁니다. 그리고 베고 난 이후에 풀이 자라면 나중에 일반 백성들이 필요한 짐승의 풀을 이제 베기 시작하는데, 맨 먼저 왕의 풀을 벤 후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메뚜기 재앙은 엄청 무섭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방에 내려진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가 처음부터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고 메뚜기를 지으셨는데, 이곳에 메뚜기 재앙이 임할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애굽에 메뚜기 재앙이 내렸을 때 곧바로 애굽의 모든 식물을 다 먹어 치웠거든요. 그런데 팔레스틴 지방에 내린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를 지으셨다는 얘기는 메뚜기가 그곳에 내려앉아서 알을 부화하기 시작했다. 알을 낳기 시작했다. 메뚜기가 알을 얼마나 많이 낳느냐면요, 헤아리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번식력이 엄청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메뚜기가 알을 낳으면 반드시 부화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매우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애굽의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을 내렸는데 이스라엘의 대적인 애굽을 치실 때 도구로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이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입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에 상식선을 긋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에게 내렸는데, 그러면서 만방에 선포한 메시지가 애굽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메뚜기 재앙을 내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이 메뚜기를 지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을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멘.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재앙이 내려질 때 아모스 선지자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곧바로 기도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길을 걷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우상을 숭배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야고보 4장 4절을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된다. 우리가 일평생 지워버려야 될 단어가 있다면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구도 원수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에이브러햄 링컨은요, 참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국가를 통치하면서 얼마나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에 대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별명도 잘 지었을까요? 제가 에이브러햄 링컨을 연구하다가 내가 만약에 나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서 얘기한다면 진짜 안 참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도 공격을 받아도 에이브러햄 링컨이 끄떡도 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말을 바라보니까 어떤 연세 지긋한 어르신 할머니께서 찾아왔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당신을 공격하는데도,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그 원수들을 가만히 두느냐, 대통령인데.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원수는 없어야지요. 그러게 할머니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내 말을 잘 이렇게 좀 알아듣는구나.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원수는 많지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를 삼아야지요. 아멘 합시다. 아멘해요. 아멘. 아멘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원수는 없어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친구로 만들어야지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기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나를 대적해 오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리 선포해도 하나님과 원수된 그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첫 번째 사건 완성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마치 기도하듯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면서 기도의 모범을 세웠잖아요. 아모스는 유대 출신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흐르는 전통, 기도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서 야곱 떠올리면
야곱은 기도의 모범이 된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런 심정으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어느 때부터 그렇게 약해졌을까요? 기도하면 조금 나아질까요? 어때요? 기도하면 좀 나아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차원이 달라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대상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현실의 심각성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모스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소멸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얄팍한 거 하나만 걷어내면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살죠.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이 살 길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해요. 내가 기도해야죠.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좀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게 하셔서 기도가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에 관한 위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유대의 정통 역사가들은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그대로 역사를 보존해서 물려줬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어쩔 때 우리가 절박할 때 말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말도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불신앙적인 요소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가족이 기도하면 중보기도 유력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두고 자꾸 빗나간 기도만 하나님께 올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로 직시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명확하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흡족하게 여길 만한 기도가 올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이 한반도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무시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환상으로 일컫는 불의 재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두 번째 사건 현상까지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런 재앙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할 때 재앙을 돌이켜 주셨지만, 뜻을 돌이켰지만 죄 용서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두 번째 사건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멘. 불의 재앙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바다가 우리가 말하는 태평양 동해 서해 그 바다가 아닙니다. 물의 근원을 말합니다.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물의 근원들을 완전히 불재앙으로 물 근원을 말려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다의 물 보지만 실제로는 땅 아래 감추어진 물 근원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창고, 물의 창고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창세기는 노아 홍수 때 깊음의 샘이 터졌다,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어떤 거지요?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땅 아래에 있는 물의 창고들이 터져서 하늘에서 내리는 피와 함께 더불어서 대홍수를 이루었다고 말하면서 이 바다에 관한 내용, 물 근원에 관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육지는 과연 뭘까?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도다. 육지라고 하는 말은 참 재미있어요. 히브리 말은 한정된, 지정된 영토를 말합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적어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엔 완전하게 불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맞춤형의 재앙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셨던 이 환상, 불재앙, 즉 사건 환상을 통해서도 아모스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마치 이긴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신교회 동역자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영적인 활동인 예배, 영적인 활동인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헌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금방 한계가 밀려옵니다. 금방 바닥이 드러나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진정으로 얼마만큼 야곱이 미약하오니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처럼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기도하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해요. 경신교회는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인 타이틀을 걸고 잘 사신 분들이 경신교회에 와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정직자로 하나님이 세움받음도 함께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야곱이 미약하오니,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만큼한 그 위대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의 야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적어도 오늘 수요예배 헌신자들은 내일 새벽 기도를 고민하지 않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계획하신 재앙을,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선자가 기도하니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세 번째 환상인데, 이것은 물건 환상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건 환상을 보여주면서 다림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참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아멘. 하나님은 다림줄을 가지고 벽 옆에 계십니다. 다림줄이 뭘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건축 현장에 가면 수평과 수직을 잴 수 있는 아주 원추형 뾰족한 것을 실에 달아서 위에서 매달아 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게 무거운 납입니다, 납.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요. 뭐 요즘은 레이저로 수평 잡고 레이저로 수직 잡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너무 환상적이에요.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수평이나 수직을 잡아주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벽이 있는데 그 벽에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림줄을 하나님이 가지고 서 계시는 벽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벽은요, 실제로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부시켜서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부여하는 의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잘 사는 때 아닙니까?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있는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온갖 가진 것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그때 돈 많으니까 수입해 왔던 뭐 상하, 그리고 뭐 고급 가구들, 이런 모든 것이 총망라해서 하나님은 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높이 높이 쌓아서 견고한 벽처럼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참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우리 옷장에다 보면 안 입을 옷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요. 저희도 두 식구만 살아도 뭐 숟가락 젓가락이 몇 번인지 몰라요. 우리 집에 사는 한 사람은 젓가락질이 많이 서툽니다. 포크도 여러 개 있고요. 뭐 두 사람 사는데 밥그릇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시대를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창고에 있는 우리 재산, 동산, 부동산 다 마치 벽을 세우시고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이것을 의존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심판의 대상인가 아니면 축복의 대상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 교회 성도들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들이 가슴에 새겨주었던 고백 한마디 한마디를 제가 가끔씩 여러분과 나누잖아요. 함께 따라 해봐요. 오늘 함께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남는 것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후한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서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시작했느냐? 하나님께 물질을, 돈을 드리는 것이 남는 것이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식이 적용되는 은혜 위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남는 것이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남는 것이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니까 병상에서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잉여된 시간, 우리가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건함도 주시지 않습니까? 틀림없더라고요. 틀림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향기로운 헌신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상식선에 이해해 볼 때 그것이 바로 남는 것이다. 저는요, 그들을 연구하다가 얼마나 참 충격을 받은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경신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세계 제1의 도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이 관건이시죠.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물질 많이 주니까 그거 가지고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아모스 7장 9절은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에요. 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성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이삭의 성당들은 따라해봐요. 짝퉁 예배 처소다. 짝퉁 예배 처소예요. 모양만 있는. 이게 산당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성소는요 정통 예배 처소입니다. 확실하게 구분이 되시지요? 산당들. 이름만 있는, 모양만 있는 이삭의 산당들이라고 일컫는 짝퉁 예배 처소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통 예배 처소인 성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그들의 존재하는 줄 믿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존재하는 백성을 믿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이 많이 분주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몇십 리 길 걸어서도 예배당에 왔잖아요. 자동차 타고 쌩쌩 달려오는데 더 예배당에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김 목사의 계산이 틀렸나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얼마든지 편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잘 지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기만 하면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퉁 예배 처소도 그리고 정통 예배 처소도 모두 파괴해 버리시면서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예배에 좀 소홀하게 들거든, 내가 하나님과 단절하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으로 물려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다림줄로 우리가 벽처럼 쌓아왔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제가 사는 사택도 18층이에요. 더 높은 높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쌓아놓기만 하지 그거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만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높은 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가 되지 않을 100배의 복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니까요.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놓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금방 비그리스도인들 따라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요소가 견고한 그리스도인들 앞에 비그리스도인들도 아멘 하고 따라옵니다. 생각해봐요. 내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 믿음 내가 알죠. 내 믿음 내가 알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산다면 이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림줄로 내가 가진 것 도대체 뭐냐, 가진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림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스라엘 정통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함께 선포해 봅시다. 다림줄 심판은 재앙 중에 재앙이다. 정말요. 그렇게 민감하게 말씀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의 대목을 이렇게 해석해서 메시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의 향기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예배의 땅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경신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적의 길을 이미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야 돼요. 오늘 수예배 헌신자 여러분, 일평생 동안 예배자의 모범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평생 동안 기도자의 모범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 이상하지요. 참 이상해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은요, 경신교회처럼 새벽부터 다 열어놓고 목회하는 현장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게 하잖아요.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의 모범으로 내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경신교회입니다. 내가 기도의 모범으로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펼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경신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의 모범, 기도의 모범으로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해답을 몸소 삶으로 제시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반주해 주세요.